고린도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찾으신 대로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 예수의 날엔 어떤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 예수의 날엔 어떤 일이 계시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다 함께 보시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신앙을 잘 점검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주 예수의 날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성경에 무식하고 성경에 소경이 된 사람들은 그날에 책망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구원받을 사람, 영이 심판받을 사람. 육체가 심판받을 사람,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예수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은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말씀. 그냥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즉 성경을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 무서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날에 대하여 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 예수의 날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예수의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너희들은 항상 조심을 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민족 중에 선포하며 만국 중에 선포하며 선을 하며 그 이름에 높으리라. 민족 중에 선포한다 그랬어요. 뭘 선포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그날 은밀하게 심판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들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은 보라 날이 온다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주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시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시대가 오니 말씀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말씀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영적인 기간을 몰라요. 영적인 기근 시대가 온 걸 몰라요. 그때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가람을 느껴서 생수를 찾아다니는 사람, 생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환난과 고통과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찾으시면 21절
20절부터 보시겠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그래서 곤고하며 줄인다. 말씀이 없어 줄인다는 거예요.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서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결론은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심판의 대상이냐, 내가 왜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 하나님을 다 소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인판사판이에요. 어차피 난 지옥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뒷다 욕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취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사람은 저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도록 천국 길을 막아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태껏 믿었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고 우리를 왜 심판하여서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세상에 괴롭고 슬픈 일이 있느냐. 탄식을 해도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손들어도 소용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것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우습게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을 보실 거예요. 10절 보십니다. 그냥 9절부터 가요. 에레미야 4장 9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에 메세.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 예수의 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실심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예수만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칼이라는 건 말씀의 칼이지 실상적인 칼 아니에요. 말씀의 칼로 우리를 죽이고 심판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크게 실감을 못할 일이지만 그날에 이 일을 당할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우리 실감을 한번 해봅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이 오면 심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바벨론 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인간적으로 구원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다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래 자빠지면 이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칼이 우리 생명에 미쳤구나. 자기 살 길도 없어요.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무대기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 그때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 큰 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그래서 무너졌다가 큰 순간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이 단단한 성이라고 믿었고 그 성이라고 큰 교회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거기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니 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우 나 참 죽는 게 낫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당하는 것이 5개월의 환난이에요. 그 5째 인 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계시록 9장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비올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디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 위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저에게 이르기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상상을 우리가 해봅시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독약을 먹고 죽어도 도로 살아나고 쥐약을 먹고 죽어도 도로 살아나고 강물에 투신을 했는데도 누가 또 끄집어내서 도로 살려요. 신의 역사가 나타나.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의 날입니다.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환난을 받아요. 그래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인침을 받아요?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요. 이는 어디에다 맞아요? 이마에 맞아요. 이마는 뭘 상징해요? 머리를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다 두지 뭐 어디다가 두니까. 그래서 인침받는 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인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즉 진리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냐고 멋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을 섞어서 지식을 섞어서 세상의 오만 뉴스를 다 섞어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7째 천사가 나타날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함께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우리 주께서 왕노릇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함께한 부사들도 다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계시록 20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앉은 자들 복수예요. 인침받은 사람들이죠. 인침받은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어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르쳐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착각이에요. 천년이 차야 그 죽은 자들 영혼을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영혼.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뼈받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책망받지 않으려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가르쳐 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인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년 후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다 일단은 살려놓고 그 영혼, 육체는 없죠. 육체는 멸했으니까. 그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데 그 영들을 또 다 심판을 하는데 지금은 다 사람이 죽으면 뭐하고 있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영혼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우는 것이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 때에 둘째 무서운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둘째 부활 때에 영혼이 사망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그 영마저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생명책이 성경 말씀의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을 주었는데 여기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인침을 받지 못하고 맨 육신의 말로만 들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날에 가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오늘 말씀을 보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의인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죽으라 하고 죄인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결론으로 주 예수의 날에 육체가 심판을 받을 때도 있고 영혼이 심판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많은 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가 재림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재림한다고 누구나 다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들만 만나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는 거지. 죄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만나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영생하는 줄 아는데 왜 죽느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용케 그날에까지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그 놀라운 그 고난을 다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서 내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인침받은 사람으로 살아남아서 영생할 수도 있다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 예수의 날이 오면은 이런 놀라운 일,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육체가 사단의 그 역사를 따라서 멸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영은 그날에 또 살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의인으로서 죽었느냐 죄인으로서 죽었느냐 이 관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리 탁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고 주 예수의 날이 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깨우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귀한 자들로 주 예수의 날에 건강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